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핵심 구절은 12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집에서 오실 때 잘 준비하고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요, 뜻을 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또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은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체력적으로도 약해지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 오셔서 드시라고 제가 뒤에 따뜻하게 해놓는 거 여러분들 잘 사용하세요. 사용해서 기도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하면 그것이 더 큰 거니까. 응? 저거 여러분들 교회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딴 교회 다녀보셨지만 저도 다녀봤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 드시라고, 저녁에 나와서 드시라고 저런 거 해놓은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잘 내 것으로 취해서 효과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실 때 내 영혼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내 영혼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라, 이렇게 자꾸 외치면서 나오셔야 돼요.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쉬기도 하지요. 쉬기도 하고 국가 기념일이기도 하지요. 현충일이라.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있는 날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을 했는가, 오늘 그것만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성령이 내게 머무시게 하려면. 여러분, 성령이 내게 머무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해요. 그분이 나를 주도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고 다 그냥 사람의 역사만 일어나요. 어떤 이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죄인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오늘 성령은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0절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렇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자, 여기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 위에 머무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서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머무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실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떠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 계실 수도 있고 머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성령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된다. 우리가 비둘기라고 할 때 비둘기의 종류는 성경에는 두 종류가 나와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근데 사람들은 주로 보는 것은 다 집비둘기를 봅니다. 여기서 집비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비둘기를 말합니다. 산비둘기를 영어로 도브라고 그래요. 도브. 집비둘기를 피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전. 근데 집비둘기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졌어요. 그러나 산비둘기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비둘기를 생각하고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혀 다릅니다. 산비둘기는 꺾어진 나무 가지에도 내려앉지를 않아요. 얼마나 민감한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꺾어져 있다,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손상이 되어 있는 가지에는 내려앉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민감해서 이 산비둘기와 같은 성령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고 힘을 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그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데 이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이끌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 아니요. 몰아내신지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몰아내신다. 여러분, 몰아내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몰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에게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에게 오신 성령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주도적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뜻이에요. 응? 그 말은 예수님이 금방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느냐? 성령이 오셨다는 것과 성령님께 자기 자신이 굴복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기 원하는 것을 다
다 내려놓고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자기를 항복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린 죄성이 있는데 예수님만 보면 육신을 가졌잖아. 예수님만 보면 죄성이 없거든요. 우리는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를 하려고 싶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분에게 붙잡혀 심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분이 낮아져서 나와 같은 상태화로 해서 내 수준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자마자 자기 성령님이 예수님의 수준에 맞춰서 일을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자마자 성령님께 맞춰서 일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과 내 위에 오신 것은 다르다고 그랬죠?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뭐죠? 응?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다음 내 안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우리 위에 여기 성령이 내려오셨다. 거기 보면 10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눈을 강하게 딱 힘을 딱 주고 힘 있게 읽으세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올세. 예,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다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위에 머리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머리 위에가 뭔가 꾸물꾸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때는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성령께 내어 드리냐 안 내어 드리냐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육신은 편한 걸 좋아해요. 편한 거, 배부른 거. 또 육신은 쉬는 거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은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그분이 그런 부분들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에 임하신 성령은 능력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원수들을 멸하고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능력의 성령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 안에든지 내 위에든지 오셔서
나와 뭐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동역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 성령님의 수준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내 수준으로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맞춰달라고 예수님이 성령님께 사정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오늘 단어 이 말 몰아내신지라. 시작.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막 몰아내신다니까. 끌고 이 몰아내신다는 말은 막 뒤에서 막 밀어서 막 그 길로 가도록 미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응?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벌써 새벽 시간이야. 아이고 교회 갈 시간이야. 해가지고 그냥 안 일어나고 싶어서 버둥버둥 되다가 일어나셨어요? 아니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응? 어떤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상태가 여러분들 육신의 어떠함이 나의 거기 묻어 있는 상태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하는 것을 다 처리해야 돼요. 응?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영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의 영, 따라서 주의 영.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주의 영이 돼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셔야 돼. 주의 영이. 그래서 그분에게 자꾸 내어드리고 다 내어드리면 그분은 내 안에서 주의 영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몰아가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놓은 것 중에 여기 종이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서 주가 되셔야 되고 주의 영이 나를 몰아내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에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성령의 종이 되셔야 돼요. 성령과 동역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세우셔야 되고 나 자신을 그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에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왜 당신 그렇게 일을 합니까? 나는 이걸 하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건 내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말을 자꾸 입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되길 예비하십니다.
주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 이끌어 가시면 나의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런 말을 자꾸 믿음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하는 것은 말하는 걸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 예수님도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어요. 알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을 말하시면서 말하는 것 절대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신다. 성령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말해보자. 성령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예, 이런 말들을 그냥 입으로 자연스럽게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을 통하여 성령이 그대로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을 내가 이렇게 조정하거나 내가 그것을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것을 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도록 그분이 일을 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조심하자. 내 말을 하지 말자.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을 하자. 말하는 걸 입단속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결정권자이시다. 나는 이제 그분에게 항복했고 나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순종한다.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새벽기도의 시작이에요. 응? 자, 우리 거기 오늘 저도 말을 좀 적게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나이다. 신뢰한다는 것, 성령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순식간에 변화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 응?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기 힘을 얻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잠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하시다가 방언을 쭉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소리, 너 조용히 좀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방언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는 난 방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러러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뭔가가 공급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 방언하지 말고 조용 좀 있어라 그러시더라고. 조용히 있는 것은 조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주를 앙망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향해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뭐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나에게 뭔가를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잠잠하라. 그 다음에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 힘을 얻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그리고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응?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이끌리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계속해서 시작. 여러분들 입술을 제어하는 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집에서나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갈 때나 또는 어디 있을 때 거기서 꼭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절대 누가 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한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시면 내가 말이 많구나. 말을 하려고만 하는구나.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충만함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면 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말을 하면 다 그것이 다 뭐가 되냐? 허물이 된단 말이에요. 허물이. 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말은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허물이 뭔데요? 여러분들 이 허물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이 이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미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 우리가 돕기 위해서 대제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진지하게 부르십시오. 열정적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만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이 성령이 몰아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